명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때 자리에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 중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사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모두 씻겨 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마시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이끌려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롯에게로 끌려다니시며 갖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죄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갖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희는 세베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실상 저희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 믿었고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왕국을 세우셔서 통치하실 거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과 친척 관계인 우리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능력과 인기와 인품을 가지고서 왜 고난의 길을 가시고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지 적지 않게 실망도 되더군요.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부끄럽게도 저희들은 무서워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와 저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죽음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능력 있는 가르침과 행한 이적들로 인해 그가 바로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로 새 왕국을 세워 통치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는 저를 완전히 실망시켰습니다. 이제까지와 달리 어떤 이적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의 편은 하나도 없었고 모두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저도 성난 군중과 함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를 향해 갖은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그의 한마디가 저의 귀를 울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변은 조용해졌고 결국 그가 이겼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모든 죄, 심지어 그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죄까지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강도 바라바입니다. 저는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간수가 저를 불러내 따라간 곳은 사형장이 아니고 수많은 군중이 모여있는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바라바 바라바 하고 제 이름을 외쳤습니다. 형장에는 3명의 죄수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전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 생각해보고 있는데 순간 저 사람 대신 당신이 풀려난 거요 라고 하던 말이 들려왔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아니었다면 바로 그 자리에 제가 못 박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는 아무 죄도 없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내 대신 처형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 험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 사람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간 것을 본 마리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해 근심하는 마리아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저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저의 인생은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더욱이 저의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훗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 힘이 약해지고 실망하게 될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생각하고는 했습니다. 그때마다 새 희망과 새 힘을 얻어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의욕과 기력을 잃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새로운 희망과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깊은 회의와 의심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가?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 믿었는데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런 의심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길 때 제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주님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여